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이 이끌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두 종류의 학생에게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는 그 학생이 너무나 유능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늘 성공해 온 사람이에요. 다 잘하기만 하고 못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잘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학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마다 다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 이 두 종류의 학생은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나 교만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후자는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목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극단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극대화가 되고 어떨 때는 실패로 말미암아서 자신감이 완전히 결여가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모세도 사실은 지금 그런 와중에 있어요.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래서 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매우 영적이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백성들은 그 땅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의 말씀이에요. 심히 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을 중재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는 점점 영과 육이 지쳐가게 됩니다. 모세가 무슨 슈퍼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힘이 들고 모세도 지쳐가게 돼요.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다가 모세가 지쳐가고 모세가 힘이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친히 가리라 원어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귀한 은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가 정말 지치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게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참 그 의미가 귀해요. 성경 전체로도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뜻이 이렇다고 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친히 가리라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인칭대명사 주어 자리에 뭐가 되어 있냐면 파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나이가 가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파나이. 그럼 파나이는 뭐냐? 파나이는 나라는 뜻이 아니고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말 그대로 얼굴입니다. 얼굴이 가리라. 얼굴이 가리라. 여기 얼굴은 다른 누구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굴.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상투적으로 사무적으로 뻔한 말로 모세야 힘내라, 용기 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얼굴이 너를 보면서, 나의 얼굴이 너를 대면하면서,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하면서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힘겨운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세요.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오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로 대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를 살펴보십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환히 웃어주시는 그 모습, 그 모양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무섭죠. 잘못하면 혼내고 심판하고 야단하고 불벼락도 내리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엄하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가장 따스하고 가장 사랑 가득한 어머니 같은 모습, 어머니 같은 마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의 얼굴. 제가 처음 목회했던 태백 시골에서, 거긴 시골이니까 교역자 회의를 하면 잘 모여요. 목사님들이 잘 모이고 또 사모님들도 다 이렇게 대체로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쪽의 사모님들이 저희도 젊었고 젊은 사모님들이 많으니까 아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아기들이 저쪽에서 이제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아기들이 많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아기가 생겨요. 우는 아기가.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떤 아기가 울면 엄마 중에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아기를 찾아가요. 다른 엄마는 내 아기가 아닌 걸 알아요. 그 자기 엄마만 이게 내 아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아기가 울어서 좀 아이를 진정시키고 달래보려고 애를 써도 아기가 다른 엄마가 자기를 안으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쫓아와서 자기를 안아주면 엄마 얼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울음을 그치고 잠시 후에 생글생글 얼굴이 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도 무엇이 불편해도 어디가 아파도 아기는 엄마의 얼굴만 보면 안심이 되고 얼굴이 밝아지죠. 아기는 힘이 나고 아기는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지친 모세에게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를 힘나게 하고 무엇이 그를 다시 용기 나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미래에 대한 비전? 대단한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평생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오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되므로 모세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큰 용기와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회복하도록 힘을 얻도록 용기를 내도록 제일 강력한 방법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직접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 얼굴이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두 곳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 실로 아름답도다. 또 시편 65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은 16편, 65편 이 두 곳의 말씀은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 기록한 시편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막 계속해서 위협하고 추격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그렇게 도망하던 어렵고 힘겨운 중에 기록한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울왕한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군대를 막 쫓아 추격대를 보내고 있는, 걸리면 죽습니다. 붙들리면 죽습니다. 그런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다윗이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할 태평스러움이 그에게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정말 여유 없고 내 마음으로 보면 너무 조급한 그런 다급한 때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인생의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여유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곳에 있답니다. 지금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노래, 여유 있는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제한이 없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른 의미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그 같은 고백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천둥 같은 음성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만히 보시다가 모세가 너무너무 지치니까 가만히 보시다가 찾아가셔서 자신의 인격과 존재 전부를 다 담은 자신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인격이에요. 얼굴.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퍼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퍼슨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페르소나가 인격인데, 그 페르소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그래서 가면에서 얼굴, 그러니까 얼굴, 가면, 인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왕이 내가 이만큼의 지역을 통치해요. 그러면 내 땅이잖아, 이만큼이. 그럼 이만큼이 나의 영역, 나의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경계 지역에다가 군대에다가 왕의 가면을 꽂아 놓는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왕의 가면을 꽂아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여기 아무개 왕, 아무개 나라 왕의 땅이구나. 거기 가면이 있다는 곳은 여기 내 얼굴이 있다는 곳이고, 여기 나의 존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굴을 보여주신다, 얼굴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얼굴 보여줬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의 전 인격이 너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은 오늘 성경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만 유일하게 비슷한 말씀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며칠 전에도 에스겔서 말씀 보다가 비슷한 말씀은 있지만 딱 요렇게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은 여기 유일합니다. 이 유일함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 모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에 대한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이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나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때입니다. 2008년 제가 중국 광동성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갖고 시작하게 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얻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달이 지나도록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막해지는 겁니다. 부흥을 안 해요. 제 생각에 한 6달 정도면 교회 다 할 만큼 부흥했을 거라고 한다고 자신을 했어요. 6달 안에 부흥 완료시켜 놓겠다 했어요. 그런데 부흥 완료는커녕 6달 넘고 7달, 8달, 9달이 되도록 새 신자가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없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문제도 생겨요. 어떤 문제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월세를 내서 임대를 내서 예배당을 쓰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죠. 그런데 그렇게 막막해서 점점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때에 9개월째의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한 가정이 예배에 와서 교회 오더니 처음 왔는데 등록을 했어요. 교회 새신자가 채무를 오더니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해서 그 이후 한 주, 매 주일마다 한 주일도 새신자 없는 주일이 없었어요. 매 주마다 방문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보고 간 사람 말고 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는 분이 매 주마다 있는 거예요. 매 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기적이죠. 아니 그 전까지 한 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부터 매주 없는 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성공과 극단적인 실패의 모습이 우리 한 인격 속에서, 한 인생 속에서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뭔가 좀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이 등록 신자가 계속해서 등록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죠. 새 가족이 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목회자로 제일 큰 기쁨이에요. 목회자에게 제일 큰 기쁨은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 부흥할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면 어떤 거든 다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교회 성장보다도, 그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성장보다도 제 마음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지금 목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기쁜 만족입니다. 교회 부흥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행복과 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얼굴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세임을 얻고 공급 얻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